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지금 그 배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라고도 부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GPS 수신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깜깜한 밤, 또 낮이 되어도 구름이 너무 끼어서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면 해가 떠도 잘 보이지가 않죠.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 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GPS 좌표만 확인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느 바다 어디쯤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불안에 떠는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GPS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는 한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배를 몰고 항해를 하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계산이라는 것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GPS 수신기가 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항공기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내비게이션 이 지도 안내도 이게 바로 GPS 수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에서도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우리가 날마다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 위치가 어디인가, 집, 직장 늘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지만 낯선 길을 가서 이렇게 누구네 집 주소 찍고 찾아갈 때도 골목길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이 GPS 기술은 1970년대 초반 미국 국방부가 지구 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려고 만든 군사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기 전인 50년 전만 해도 말씀드린 바다를 다니는 배들은 바다에서 큰 태풍이라도 만나 익숙한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해가 며칠이라도 안 뜨게 되면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배뿐만 아니라 항공기, 자동차는 물론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 개개인들도 원하기만 하면 정확한 우리의 좌표가 어디쯤 있고 목적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GPS는 길을 찾는 배, 항공기, 자동차 그리고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난제를 만나게 되고 또 경우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런 선택의 기로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를 몰라서 헤맬 때가 있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온갖 폭풍과 어둠 속에서도 위치를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배들은 이 GPS만 있으면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인생의 모든 난제와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완전한 길잡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천국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GPS, 영혼의 길잡이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100번, 200번, 수백 번 다 들었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림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도 자신이 증거한 교훈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재림의 날까지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죠. 재림과 또 재림이 늦어지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만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 15절 하반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16절에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늦어지는 재림과 그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재림이 늦어질 때 어떻게 믿음을 잘 간수를 하고 삶의 난제들을 이겨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도 가르쳤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이 재림에 대하여 쓴 글들이 전해진 것도 있고 전해지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져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그 모든 말씀 중에 16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잘 듣고 배워야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특별히 구원의 핵심 교리, 재림에 대해서는 억지로 풀어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하다, 법이 없다, 그 말이죠. 법이 뭡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말하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 앞에 보면,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베드로 사도가 후서 2장 7절 그 다음에 3장 17절에서 무법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무법한이라는 말이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법한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본성이 끄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법한 데 끌려 죄악의 세계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법 없는 자들의 말을 기울이면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굳센 데가 무엇인가? 이 가까운 문맥인 14절부터 이 18절까지 이 굳센 데를 제일 가까운 구절에서 찾자면 그것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그런 삶이 성도들의 굳센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서 가르치는 사도의 교훈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창념하게 될 때 굳센 데서 견고히 서서
누가 재림은 없는 것이다, 별소리를 다 하고 또 무법한 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재미없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굳센 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역시 재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택한 받은 자들의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왜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택한 백성이 지금도 계속 구원받고 있는 부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 그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재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쫓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잘못하면 낭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낭망할 수 있고,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의 소망과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환난, 시련, 또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재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귀해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굳센 데서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낭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붙들었던 목표를 버리게 되고 뒤로 물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도록 이 땅에서 성도의 삶과 교회의 처지는 어떠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의 연속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환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환난에 직면하지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산상수훈에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고난을 받았으며 또 교회사가 진행되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장미꽃이 뿌려진 꽃길이 아닙니다. 요즘 가수들이 꽃길, 어떤 가수는 꽃길,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에게 꽃길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한다. 이걸 이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린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찾을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고난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너희도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것인데 바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 낙심, 좌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오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어려움과 세상의 시련을 이겨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는 환경이 처음에 아주 좋았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고난이었지만 이 모세는요, 원하기만 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명예와 권세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삶 대신에 하늘의 영광과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도 장차 일어날 고난의 때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에 무서운 재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물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있지만, 소망과 위로가 왜 필요한가? 세상은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형통한 것을 이루으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의 비전을 품고 꿈꾸고 말하고 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교훈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서 1장, 6장, 디모데후서 4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와 같이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 번면하고 있죠. 또 히브리 12장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재림이 임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세상은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지만, 이 날이 지연되고 있고 인간의 죄악된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두 번째로는 재림이 늦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재림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말하는 거짓말장이들이 나타났죠.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악한 교훈과 싸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러지만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가 칭하고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분투하며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성화된 사람은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적을 것이고 많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시간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과 연약을 이기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한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힘과 용기를 내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일들은요, 때때로 힘과 용기 가지고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일이니까. 영적인 일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휘발유 차에 경유를 놓고 달릴 수 없듯이 영적인 일은 세상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과 인생은 원래 폭풍이 끊이지 않는 성난 바다와 같으니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런 숙명론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예. 정해준 운명은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른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거스르면 더 큰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체념하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덜 고통스럽다. 이게 이제 숙명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숙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 해서 뭐라고 할 것이 없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잊게 해주는 뭔가를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고통스러우십니까?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어떤 취미 생활에 몰두하십시오.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고 땀을 흘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는 상담가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 맛집 투어를 좀 하십시오. 당신의 수입 중의 일정 부분을 당신의 기분,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약들도 사서 드시고 또 여행을 하는 것도 고단한 삶의 현실을 벗어나는 방편이 되니 여행도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모든 방식들은 잠시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처방도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면 이것은 돌이켜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잠시 즐겁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니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쓰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맞서 싸우는 성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방식은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요, 오히려 고난의 때 주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의 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에 전념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약물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운동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여행을 하고 또 여러 종류의 취미 생활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것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남자답게 견고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썼고 모든 편지에도 이와 같이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가르쳤고 바울 사도도 가르쳤고 또 구약을 비롯한 다른 성경 모두에서도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처음부터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치심과 사도들의 교훈만이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길잡이, 참된 안내서, 영적인 GPS, 영혼의 가이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고통받는 때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고통받는 때입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4절에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조금 띄워서 12절 똑같은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안개가 가득 낀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사도가 증거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정말 인도하심, 이것밖에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 바르게 싸워서 승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실험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과 맞서 싸워 견디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동안 항상 붙들어야 될 인생, 우리 인생길에 참된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죠. 이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견고히 서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증거한 말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더 회복하게 되고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서서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